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사상 최악에 이른 가운데 그 실상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200여 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직장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성경을 쉽게 읽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생터 성경사역원을 소개합니다. 한일 양국교회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크리스천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의 종교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엔 수십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되는 등 중국 선교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중국 탄압 실상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 대표 바프 목사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탄압에 대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바프 목사는 중국에서 불법 전도를 이유로 투옥을 당하는 등 정부의 핍박을 받다가 1997년에 아내 하이디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를 설립해 중국의 인권 침해와 종교 박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ir propaganda especially to the Western or outside world claims China had religious freedom, which is really not true because the facts tells us that the persecution actually has intensified in the past few years. 최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 까닭에 대해 바프 목사는 중국 공산당은 교세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권자들은 기독교가 반체제 성격의 정치적 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때문에 기독교인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정치적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프 목사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의 약 90%의 교회 십자가가 강제 철거됐으며 수많은 가정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에 항의한 수십 명의 목회자는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peak the truth with love and to let the Chinese government know we at South Korea w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eteriorating situation in China and we want to call on China to improve its record.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사단법인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주최한 제23회 순복음 실업인 수련대회가 성료했습니다. 수련대회에 참석한 1,200여 명의 실업인들은 섬김과 나눔으로 지경을 넓힐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여 다시 부흥케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은 절망이 희망이 되고 가난이 부요함이 되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련대회에 참석한 한 실업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대회에 함께한 많은 실업인들이 나라와 지역을 밝히는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진 행사에선 개척교회와 선교회의 자매결연식과 제1회 선교찬양예술제,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와 배경을 잘 몰라 금세 막히곤 하죠. 생터성경사역원은 체계적인 성경교재인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강사를 육성해 국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이 읽어지네의 저자 이해실 사모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연초에 성경 일독을 결심하지만 막상 작심삼일이거나 의무적으로 속독하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성경을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난해한 점이 많아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요인입니다. 생터는 전문 강사진과 성경이 읽어지네 등을 주요 교재로 삼아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강의를 통해서 성경 읽기 관점을 탑재를 해줘요. 전문 강사들이. 그러면 그 강의 듣고
그 강연 들은 부분, 그 범위를 읽는 거예요. 그럼 재밌게 읽히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초급반과 중급반을 거치면 6개월 과정에 고급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급반을 수료하면 출석교회 담임 목사의 승인하에 지역과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성경 일독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급반에 해당하는 전문 강사 스쿨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꾸준한 참여로 누적 졸업생이 3,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가을 열리는 2017 전문 강사 스쿨엔 964명이 입학해 뜨거운 열기를 가늠케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입학자 64%가 목회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게 툴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2월에 졸업한 670명 중에 최연소자가 15세입니다. 최연장자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와 비사역자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련받은 수료자들이 해외 선교사로도 파송되고 있습니다. 목회와 선교 현장에 성경 쉽게 읽기 방법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사상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교회가 다양한 차별 현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제11회 한일 NCC URM 이주민 협의회를 양일간 진행했습니다. 양 기관은 도시 농어촌 선교와 이주민 선교를 양축으로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사상 등 각종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이주민 노동자 혐오, 일본에서 증가하는 배회주의를 주제로 한 발제가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남재영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지난해 6개월간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며 이는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식의 발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양국 협의회가 현 사회 문제를 성찰하고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참가자들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현장과 비정규직 농성 현장,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사모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사모 회원들은 이날 3주년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교회 건축으로 한국교회에 헌신하고 나아가 북한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사모는 지난 2014년 세워진 크리스천 건축가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건축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예배 말씀을 전한 수원 동부교회 유일선 목사는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가들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건사모는 지난해 필리핀과 러시아 등 해외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과 재정을 지원하며 선교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군선교와 탈북민 선교에도 헌신하며 건강한 크리스천 모임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건사모 권혜진 회장은 국내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기업을 일구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영육 간에 더욱 성장하는 건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예배와 연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던 다리 놓는 사람들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은 오는 16일 예능교회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행사는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지금까지 동역해온 사역자들을 초청해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대표 박정관 목사는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은 그동안 예배학교와 예배 프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예배 회복에 앞장서왔는데요. 30년이란 지난 세월을 바탕으로 다리 놓는 사람들의 멋진 행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에 왔죠? 저희는 지금 최고의 휴양지 부산.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게나소나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게나소나는 매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을 출발해 대구와 부산을 들러 전도를 진행한 겁니다. 게나소나 팀은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 자리를 잡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서로의 얘기를 나누고 기도도 드리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이 있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게나소나 청년들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게나소나 팀이 전국 각지에 뿌린 씨앗들이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미랄복지재단이 MBC 나눔과 함께 장애아동 부모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MBC 나눔 특집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은 약 2박 3일 동안 동해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처럼 자유를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참가자 모집을 완료하고 선정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 같지 않은 현실에 때론 좌절하셨나요? 누군가 내뱉은 한마디에 상처도 입으셨나요? 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모입니다. 삶의 전부를 자녀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네포나네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현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짜여진 한 해 예산액이기도 한데요.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반면 사회 간접자본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태평양에 떨어뜨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오전 6시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고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화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일명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생리대 제조 및 수입업자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무료지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약사법이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생리대 등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회자립개발원이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들을 위해 대학 입시 홈스테이를 지원합니다. 홈스테이는 사랑의 교회, 새해된 교회, 인천 제2교회, 대구 동신교회 등이 지원하며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들은 입시 기간 동안 해당 교회 성도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살 예방을 실천하기 위한 2017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 9월 8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계절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선 다양한 체험 부스를 둘러보고 서울 시내로 이어진 코스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행사는 10월 15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9월 3일을 총회주일로 제정하고 예배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전국교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총회 창립 105주년 기념예배를 9월 1일 장로회 신학대에서 장로교회 날 예배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창작 뮤지컬 모세스가 오는 9월 8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전문 배우들의 연기력과 무대 연출로 구현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입니다. 공연은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